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내가 그러면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또 문제라고 할 때 언론에서 보도되는 몇몇 교회 또 몇몇 목사들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은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오늘날과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교회를 세워져 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깨뜨렸어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구제의 문제를 놓고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신약 교회의 최초로 성도들이 두 편으로서 나뉘어져 싸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또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행동인 외식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왔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은 척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들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또 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같이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때문에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도 평신도부터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문제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갈등의 문제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베드로가 이 외식하는 문제는요, 바로 이 전체 교회의 문제였고요, 전체 이 성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 유대인들이 분쟁이 났을 때 그 문제 해결했어요.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 그 문제도 역시 해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함에도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빠져나가려만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이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또 이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장소도 아니잖아요. 또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은혜 때문에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도요, 동호회에 가입하듯이 이 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입해서 회장도 될 수 있고 총무도 될 수 있고 어떠한 직분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회의 진정한 회원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회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중심이 되어질 때에 성도와 성도 간에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통할 수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중심이 있으면 그 은혜를 중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나 김기동의 성락교회나 신옥주의 은혜로교회 같은 그러한 이단적인 교회를 제외하고 요즘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교회들이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의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그 교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중심에는요,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서로 이게 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돈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근데 이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특수한 것이 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은 그 은혜 때문에 그동안 섬겨왔던 이 우상을 버리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그 바울이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구원의 은혜를 알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학문이 많았던, 학문을 자랑할 수 있었던, 가문을 자랑할 수 있었던, 예? 돈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시기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비방과 박해와 폭행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아들에게 목사직을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겠어요. 저는 이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들을 원천적으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대형 교회 이상 그런 교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들에게 목회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큰 교회일수록 왜 아들에게 그렇게 목회직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과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편지를 보냈어요.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이 교회의 중심에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처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정말 깨어지든 말든 이 한국 교회가 욕을 먹던 말든 자신의 이득만을 그렇게 추구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 모든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더 나아가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은혜의 회복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교회 가운데 작동되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정말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신앙의 위기가 올수록,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 가운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와서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중심이 돈인 사람들은 자나깨나 무엇을 하나 돈만 생각하잖아요. 돈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와 은혜가 희미해졌을 때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의 생각은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경제적으로 풍성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바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생각, 그 생각이 무엇인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한 번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부정형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번은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 그런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각에 한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한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생각의 한계선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그런데 성도들의 생각의 한계성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이 생각의 한계선들은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생각의 한계선을 결정짓는 것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3절에서요. 믿음의 분량이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해야 될 그런 생각의 한계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좌절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거나 이렇게 양당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막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베드로 또 요한이 안수할 때 그런데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안수하고 요한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권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도 막 안수하면 성령을 사람들이 막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몬은 성령을 주는 그 권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시몬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거예요. 시몬은 자신도 이 사도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믿음의 어떠한 분량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하고 싶은데? 돈으로 그러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믿음의 분량들을 다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려는 것은요,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교만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겸손해지고 이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차이가 나도록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각각의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한계선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가 되어져 나가는 것에 한계선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로마서 12장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문맥 가운데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6절 이하는 하나님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로마서 12장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사가 되는 거죠.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에 합당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받은 은사에. 그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과 이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를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와 바울에게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지금 이렇게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요,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순간 불평하거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확신하지 않았다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배 타고 걸어서 왜 이렇게 먼 길을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왜 사명을 왜 나만 왜 감당해야 돼?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 유대 땅을 다니면서 가까운 데 다니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직사하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불만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마땅히 자기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 그것이 나의 은사야. 바울은 믿음의 그 분량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도요, 그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은사는, 그 믿음의 분량은 동일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나의 눈에는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쓸모없는 은사가 있겠어요? 쓸모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하찮게 보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우습게 보는 것은요, 교회를 약화시키는, 교회 안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만이 그럼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우리 언덕위의 교회는요, 또 전체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이 언덕위의 교회는 전체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 언덕위의 교회만을 허락해 주신 그런 또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 전체의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조화롭게 잘 할 수 있을까? 또 전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언론에 보도되는 몇몇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크다고 해서 자기들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에. 전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우리 몸에 뭐라는 겁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각각의 지체. 또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뭐 뼈도 있고 조직도 있고 세포도 있고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하나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팔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팔을 보면서 이건 내 팔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거는 내 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뒤에 있는 성도, 앞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내 몸인데, 한 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로서 그런데 하는 역할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뼈의 역할, 세포의 역할, 근육의 역할, 어떤 조직의 역할들을 다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쓸모없는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몸이 질서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잖아요. 그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머리가 고장난 사람들은 마음대로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은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데 왼손은 물건을 놓으려고 해요. 오른발은 서 있기를 원하는데 왼발은 구부리기를 원합니다. 식도는 음식을 남겨라 하는데 위와 장은 막 싫어 예? 내뱉어내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머리가 고장나면. 근데 하지만 정상적인 몸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머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막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이 교회가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께 통제를 받을 때 전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음에도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만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느 한 지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몸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지체는 쓸모없는 지체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그 뭐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눈이 말하자면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나는 900냥이나 가치가 있는데 이 하찮은 다른 이 몸과 내가 같이 있어서 되겠나? 그래서 이 눈이 몸에 붙어있기를 싫어하거나 다른 지체를 정말 하찮게 생각을 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 한 냥의 역할도 감당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눈이 900냥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인 중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 몸에 붙어있지 않은 눈, 아니면 젖은 화약 이런 것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지 않은 눈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 없는 것이죠. 젖은 화약이 무슨 위력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위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되었어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은사들을 무언가 열심히 다 사용을 하는데 그들이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교회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는 더 부정적인 그런 낙인이 찍히는 곳으로 점점 희한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성도들이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과시하듯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하찮게 보거나 주인이 올 때까지 밭에 한 달란트를 감추어 놓은 종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묵혀놓고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자동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수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듯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듯이 다른 성도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듯이 예수님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지체를 쓸모없게 생각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